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네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은 신앙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하라고 한다면 어떤 부담도 갖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했는데 반응도 없고 특별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에 두려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전도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의 결과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을 전도자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생명은 사람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의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구원도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도를 잘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몫이 전도자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여기 분명하게 전도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모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네, 10절. 왜요? 어찌 전파하리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조차도 보냄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전도의 시작부터 전도의 끝까지, 아니 결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전도하려면 그래서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갖가지 상태와 각종 질병과 크고 작은 문제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깨끗해지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의 어려움이 왜 일어납니까? 원인은 사람이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표적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전도하시기를 부탁하고,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의 축복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욱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적들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전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고 기술을 보이고 사람에게 잘하기도 해주기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구원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표적을 기대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지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에 그의 능력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런 능력과 표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전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고 또 사업이나 자녀들이 잘 되도록 교회에 와서 복 받기를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전도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은혜 안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에 대한 생각도 결정도 헌신도 못합니다.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 중에 있음을 알고 느낍니다.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라고 하면 은혜보다는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고 피하려고 한다든지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럽니다. 만일 반대로 전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전도하고 싶고 힘이 나고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전도를 피한다든지 안 하는 것을 보면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담이고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특별한 직책이 된 은혜보다 전도자가 된 은혜가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은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신 은혜들은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고 이제 또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환경의 은혜, 가정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은혜까지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맞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지만 전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 좀 우리 모두 다 받고 사십시다. 항상 반복된 생활에 붙들리고 빠져서 살지 말고 그것을 좀 깨트려 전도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즉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은혜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표적이 따릅니다. 너무 신바람 나는 것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적인 말이 표적,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표적이 따르는데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한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아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소개해도 듣지 않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정말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 주시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성품이 완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음이 온통 닫혀 있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강력한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도 산산이 부서졌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전도는 표적이 따르는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면 어떤 사람도 변하지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표적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전도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상급을 받습니다. 상 받는 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기쁘고 전도한 사람이 상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이 기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시기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세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은 전도했을 때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도 축복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과 보좌 앞에서 다릅니다.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에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마지막 복이 전도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 주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사는 자들과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중에 말씀 보는 가운데 어떤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전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말,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주고 말들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싹 사라질 만큼 괴로운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늘 보좌를 기억하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상급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상의 이름은 모르지만 상의 사이즈는 알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받을 상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큰 상이 있다고 했어요. 큰 상.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큰 정도가 얼마인지 우린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흡족할 만한 크기인 것만은 사실이라. 근데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아마도 주님과 함께 할 자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상 아닐까. 하나님, 주님, 그리고 나.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 감격을 생각하면 심지어 전도에 목숨 거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도 그날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헌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직접 관계된 것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행운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편협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인 열망을 전도에 쏟아 나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아멘.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자는 첫째,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표적이 따릅니다. 셋째, 하늘에서 상이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